찬송 부르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만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456장 부르겠습니다. 멋진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것은 못장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것은 못장만져라. 그것은 못장만져라. 그것은 못장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것은 못장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선보자
만져라 그 손모장 만져라 그 손모장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장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모장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모장 만져라 그 손모장 만져라 그 손모장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장 만져라 내가 분명해진 무거울 때에 그 손모장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모장 만져라 그 손모장 만져라 그 손모장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장 만져라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인도함을 받고 주께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중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일어난 기적같은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뵙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두 손 높이 드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서 여러 가지 험한 여건과 고난과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힘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며 선교의 현장에 풍성한 승리의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신령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흡시바라 하며 내 땅을 꿀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드러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성령이 처녀가 드러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게 것이라. 네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가족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이 듣게 하시기까지 그리고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칼로 맹세하실 때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영수들에게 양식을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가에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들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에서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12절 같이 공동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예루살렘의 주인이시고 그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성실한 목자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나는 잠잠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조금도 쉬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똑같은 말씀이 7절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성전도 있고 이사야 때니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세워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근데 거하심에 헬라어를 지역하면 장막을 침해 그런 뜻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침해. 예수님이 성막, 성소, 지성소, 성전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재림 때까지 확정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여 지옥의 형벌에 던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취하여 영생 복락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으로 나올 것이요 라고 나왔습니다. 이방 나라와 왕들이 다 내 영광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온 세상에 흘러 넘치면서 이루어지고 있죠. 복음을 전혀 받지 않은 나라는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복음을 다 받았습니다. 다만 복음을 받지 못한 종족들이 있는 거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복음을 받지 못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있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적은 것이고 숫자가 적고 규모가 작으니까 활력 있는 일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의 온 민족과 종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선교를 계속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1절에서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2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그렇게 될 때까지 7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헵시바라 삐올라라 부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헵시바, 헤프치바, 삐올라, 비올라. 헤프치바라고 하는 말은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비올라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여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결혼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자가 결혼하지 못하고 신랑이 없다는 건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저주를 받았으면 시집도 못 갔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집 갔는데 아이를 못 낳으면 또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반드시 시집을 가서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대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해야 복받은 여자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한 여자가 됐다. 아무도 남편 없는 여자라고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 결혼한 여자. 누구와 결혼합니까? 어린 양과 결혼하는 거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신부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 남편이 되어 너를 인도하였어도 너는 뒤돌아서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딴짓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 마음에 내 신비에 내 율법을 새겨버리겠다.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로 묘사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로 묘사되는 거죠. 그 부부라고 하는 건 실제적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수치와 파멸과 멸망과 심판에서 건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청년이 처녀와 결혼해서 기쁨으로 신부를 취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취한다는 얘기죠. 기뻐서 취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늘 우리를 떠올리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오랜 친구가 헤어지면서 나 절대로 너 잊지 말아라. 나도 너 잊지 않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적 의지가 여기에는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힘써서 추수한 것이 너희들이 애써서 담아놓은 포도주 딴 사람이 못 마시게 하겠다. 전쟁이 일어나서 다 뺏겨버리니 다 빼앗겨버렸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서 다 빼앗겨버리고 너희들이 추수할 곡식도 못 먹고 포도주도 빼앗기고 가난해지고 비천해지고 파멸에 던져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언제 그런 일이 없습니까?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마귀의 공격이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마귀와 악한 영들이 지원이 벌어지는데 예수님 재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 즉시 천국에 들어갈 만큼 영화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화로워졌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육신이 문제입니다. 육신까지 영화로워진 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를 지어왔던 그 악한 생각이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 내 손이 말입니다. 죄 지었던 기억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으니까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떠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 약하다, 자존심이 꺾인다. 인정하기 싫어해요. 화가 나죠, 그때는요. 그리고 전부 다 어떤 감정입니까? 자존심은요, 풀어헤쳐놓고 보면은 그 수치심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수치스러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세우는 거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니까 막 화를 내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막 닦아 세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좋지 못했던 기억들과 감정들을 마귀가 살살 긁어갖고 거짓말해는 겁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잖아요. 우리가 비천해져봤자 얼마나 더 비천해지겠습니까? 이미 우리를 비천한 데서 그런 뜸에서 들어 올려가지고 영화로운 자와 함께 앉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죠. 자신의 생명을 버려갖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온이 그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보온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드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 보온이 되겠습니까? 스스로 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기시고 영원롭게 만드신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 믿읍시다. 예수님은 끝까지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고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제 기도한 문제를 오늘 또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이루어질 때까지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건 중언부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배고플 때 한 번만 울고 맙니까? 젖줄 때까지 울잖아요.
아이들 배고플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큰 아이들도요. 엄마 배고파 그러면 즉시 뭐 간식 줘야 돼요. 우유라도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채권하고 아니면 냉장고 열고 자기가 갖다 먹잖아요. 아니 주원에 돈 있으면 나가가지고 해로운 것도 사 먹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결핍을 느끼며 삶의 결핍을 느끼고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발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한우를 파야 되는 겁니다. 이거 조금 기도하다 저거 조금 기도하다 자파점처럼 말이죠. 편의점처럼. 그래서 너는 기도 못하고요. 정말 심혈을 이유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넓은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우물을 파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되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쟁의 고통을 끝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특별히 억압받는 땅이나 저는 죽음의 전쟁터 재난의 현장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재난의 현장이나 전쟁터에서 선교하는 분들은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군사들이죠. 우리의 기도는 폭넓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꼭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 그 반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한우물을 파면 반드시 수맥이 터질 줄을 믿습니다. 우물을 파면 여기 조금 파고 저기 조금 파고 뭘 못 얻어요. 로펠러가 석유 유정이 터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유정을 파는데 석유가 안 나옵니다. 돈을 안 주니까 일꾼들 다 떠나버렸고요. 이걸 삼택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말입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뭐라 그럽니까? 조금 더 팔아, 조금 더 팔아. 근데 유정을 팔 수도 없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팔아 그러시니까요. 그러다가 마침내 석유가 뿜어져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의 한우물을 파면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교회든 지금도 기적은 계속됩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나는 이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헌신이 없으면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축복의 실마리를 만들고 엎드려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십시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을 표적처럼 보여주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며 보잘것없고 그리고 정말 비천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헤프치가라고 부르시고 배울라라고 부르시는데 이 놀라운 은총의 명칭들이 내게 주어진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치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부르는 노래 한마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사실은 하나님을 만남에 기도의 응답을 얻고 확신 속에 일어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라도 한 글자라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전체적으로 믿으며 세세하게 믿으며 말씀이 약속한 바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영원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다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 맡겼사오니 오늘도 책임져 주시고 그 신혼신을 지켜주시며 직장에 복을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손을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다 복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가 되며 번성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간이 되어 흐르는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버려진 생명들을 건지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말씀을 듣고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큰 생명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하나도 성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와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기도의 힘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서